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귀한 사역 오전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머님 댁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만났던 거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사오니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정말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또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선정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정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살아가는 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김목선 어머님 이제 이렇게 건강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어머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역자님들 또 동역자님들도 지켜주셔서 아멘. 내일 또 모레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찾으신 분은 크게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만약에 인생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신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신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결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살이라는 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 자살을 갖다가 죄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자살 안 생각해 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어려움이 됐든지 뭐 빚 때문에 쫓겨서 그렇든지 뭐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뭐 한번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한계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세상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미련이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왜? 우리 인생에 이 생명의 주인이 있어요.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면 그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인생에는 이 죽음이 끝이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또 그 후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작이 태어나고 죽고 그거는 정해진 이치이고 당연한 건데,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극단적인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라도 그거를 끝이 아니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뭐를 믿어요? 왜 믿어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왜 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가 절망이라고,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나님에게도 절망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봤을 땐 절망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잠깐 속는 거죠. 잠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살을 하고, 자살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교만. 그래서 생명을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왜요? 믿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내 확신인가요? 아, 나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인생의 답이라는 것.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삶에 우리는 평안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백문일답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문제, 뭐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답은 하나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아멘. 이것만 확신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7.8기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7.8기가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욥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느니. 이게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아시나니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잠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욥은 알았던 것이죠. 아, 이것이 나에겐 절망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내 수준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말 능력을, 초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마치 슈퍼맨 같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런 동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맨 같은 그런 우리 영화를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능력 가진, 하늘을 날 수 있고, 어떤 그냥 초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문제를, 악당을 물리치고, 그쵸? 그런 꿈을 누구나 꿔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뭐 그냥 로또 같은 복권을 사가지고 1등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초능력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 인생의 원리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확천금?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1등에 당첨된다고 해도 오히려 불행하다는 통계가 많이 있어요. 그 돈을 막 노름을 해서 쓴다거나 뭐 도박을 해서 쓴다거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기꾼이 어떻게 냄새를 맡고 잘 달라붙는데요. 그래갖고 사기꾼은, 그런 사람들은 그거 선수거든요. 전문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다 알거든요. 그럴싸하게 속여서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돈이 없을 때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내가 다 허비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1등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그 많은 돈이 그냥 남아 있을까요? 계속? 안 남아있죠. 집 사고 차 사고 막 그러다 보면 이 돈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더 불릴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일확천금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분량만큼 그냥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돈을 의지하지. 어떤 자기에게 정말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 지식이 자기에게는 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주먹을 믿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제일 쉬우냐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마음이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쉬워요. 아주 단순히. 그래서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작은 거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아주 그런 사람들은 고약해져요. 고집도 세지고 자기만 이기적이어지고. 왜? 뺏길까봐, 잃을까봐 더 초조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인기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상관없어요. 나는 뭐 거기서 거기니까 뭐 그냥 이만큼만 해도 난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기가 이만큼 올라간 사람들은 이 인기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이 인기 떨어질까봐.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기라는 거, 명예라는 거,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그렇게 얼굴을 뜯어 고치고 화장을 하고 고친데 또 고치고 막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들 무대에 내려오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 연예인들이 왜 무대를 내려오면 영화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이 대부분 마약을 술 없이는 못 산대요. 그 정신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이 인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조그만 인기가 떨어져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악플 같은 게 이렇게 달리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악평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없는 게 마음은 편해요. 가지려고 하면일수록 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시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기부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죄 한 번도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퍼펙트. 완벽하시.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다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못한 거예요. 선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거짓이 너무 많아요. 위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자유하면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만 알면, 진리 안에만 거하게 되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다른 말로 무엇인가요?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육신,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더 잘 믿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왜 하죠 우리가? 기도 왜 하죠?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 왜 하죠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샀는데 이 컴퓨터를 전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설명서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예요. 교과서예요. 지침서예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죠? 성경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쓸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다 아시겠죠? 그분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 지금 이 중에 저는 여러분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균 형사가 빨리 끝났으면 아신단 말이야 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다 아신다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아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는 자동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요설방망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딱 누르면 이거 주세요. 그런 자동 자판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들 마음을 알아볼래요. 알죠. 대부분 알죠. 그런데 그냥 엄마 아빠하고 관계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아빠가 그냥
엄마가 내가 돈 필요할 때만 아빠 엄마 찾아. 엄마 나 학용품 사야 돼. 그리고 대화 한참 안 하다가 엄마 오늘 나 용돈 필요해. 그럼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자식을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과의 대화, 관계이죠. 관계. 응? 그렇죠. 그 관계를 통해서 엄마 아빠는 아, 이 아이가 참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럴 때 더 주고 싶은 거죠.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주고 싶지만 자식이니까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내가 그냥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 저 지금 어려워요. 저 아파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친구예요. 대화를 정말 많이 이렇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통하는 그런 친구는 하루아침에 그런 친구는 사귀어지지 않아요. 10년, 20년 깊으면 깊을수록 그 친구와의 우정은 그만큼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친구를 바로 정말 나의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친구는 한 명이든지 두 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친구는 그냥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붙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다 떠나잖아요. 세상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있으면.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친구. 그렇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응? 그건 정말 그 친구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를 통해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마치 철이 없을 때 아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면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철이 든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그만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은 것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구했었던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 내가 이게 필요하지만 이건 내 좀 이기적이다. 좀 욕심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우리 인간 간에 우리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중요해요. 관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상황에서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도 변하고 이 세상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항상 옳아요.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도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님은 자주 위선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 장로들, 제사장들. 왜? 그 사람들의 위선이 보였으니까. 말은 정말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은 정말 잘하죠.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정작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건 뭐예요? 위선이죠. 그렇죠? 남들한테는 이게 착한 일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 이 위선적인 사람들아, 그렇게 하고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책망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고 왜 책망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그 책망조차도 우리가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예요. 왜?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언제나 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옳을 때가 있고 옳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예가 되는 거예요. 이 예가 우리가 자주 말하는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멘, 아멘 이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말씀만, 우리 듣기 좋은 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망하는 말도 많아요. 우리 마음에 찔리는 말도 많다고요. 하지만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 외식하는 위선적인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들었으면, 우리가 옳은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옳은 방법, 그게 반응일까요? 누구가 우리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적어도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죠. 그게 내가 잘 안 될지라도, 맞아. 그게 말이 돼.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옳은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진리를 듣고도 이 책망하는 거는, 여러분, 야단 맞는 거는, 이 잔소리는 여러분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냥 책망받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냥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님이 그냥 잔소리하는 건 아니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너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참 잔소리 듣는 거, 책망받는 거 이거 되게 싫어요. 네? 그런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거 좀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는다거나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꼭 안 좋게만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이게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진리이신. 왜?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자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귀를 막는 거예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거죠. 우리 마음은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잘 안 되지만 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그 찬송을, 원래 곡은 이제 있는 곡인데 거기다가 이제 가사를 직접 우리가 방금 부른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래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그 한국식 이름이, 영어 이름은 밀러인데 한국식 이름은 민로아예요. 한국식 이름은 밀러인데,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기적적으로 6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이 병으로 8개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3년이 흘러가지고 또 하나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얼마 못 살고. 이 충격으로 사모님이 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갓 쓰고 이렇게 옛날에 100년 전에 13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선우교사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당신한테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답 대신에 이 찬송가 가사를 써서 찬송가를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그 가슴 절절한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고 했죠. 어려움은 없는 인생은 없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하고 비교되지도 않는 욥과 같은 정말 그런 엄청 어려운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극복했나요? 해결받았나요? 자기 힘으로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 민로와 선교사처럼 주님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저는 아직 다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죠? 네. 우리가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예스가 된다는 것, 예가 된다는 것, 아멘이 된다는 것, 이 확신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백문일답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해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도 옳습니다. 주님의 책직도, 주님의 징계도 옳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주님, 밀로와 선교사님처럼 욥과 같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멘,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옥순 어머니, 또 우리 최씨, 또 우리 어머니 항상 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시는데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해답 대신, 인생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남은 인생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또 한 분 한 분도 그 믿음 가지고 또 앞으로 맡겨진 사역,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가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님 귀한 우리 사역자들, 또 두 분 어머님 주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